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재물과 재능과 또 생명과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맡기신 이유는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좋은 선물들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갖고 계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알게 되고 그 계획에 발 맞추어서 그 각각의 시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소유와 또 재능과 달란트와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저희가 청지기로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숫자가 매우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그리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재물을 많이 나의 손에 붙잡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적은 무리, 오직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노아 홍수 당시에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이 8명이 바로 적은 무리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좁고 협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적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길을 발견하게 되는 적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발생하게 되는 적은 무리, 생명길을 발견하게 되는 적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너희에게 맡기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자, 이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게 되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030년 4월 18일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예언의 계획표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하면 2030년 4월 18일까지 최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달란트들을 지혜롭게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2제자를 보게 되면 12제자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이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도 12지파를 이제 부르시는데 이 12지파는 사실상 12제자, 자,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의 모든 달란트, 모든 소유를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의 재물이, 너희들이 쌓아놓은 부가 이제 말라버리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라버린다 라고 하는 요 단어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리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23년도가 되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말라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열매가 맺는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회개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는 2023년도 3월달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방주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청지기 직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2023년도 3월달 이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2026년도 이때부터 42달의 기간이 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2026년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2023년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23년도 이전까지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는 것은 전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2023년도가 되면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한 무리로 만들기 위해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260일 동안 이제 14만 4천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기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요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맡기신 그 너희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소유물을 사용하게 되면 너희들은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적은 무리여 너희들의 소유로 구제하라.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유로 구제한다라고 하는 요것은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너희들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적은 무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를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셨고 자기의 소유를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깨끗하게 되셨는데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완전하게 되기 원한다면 너는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너희들에게 맡기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너에게 맡기신 소유를 다 사용하게 되면 너는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신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와 그분의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완전하게 되셨고 또 깨끗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와 또 재물과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총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고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 깨끗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소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모든 총체적인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부자가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이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그 본인에게도 축복이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역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제 2030년 4월 18일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충성된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